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간교리문답 19문, 20문입니다. 한번 우리 먼저 좀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문, 20문입니다. 준비되었죠? 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19문, 구속자는 어떻게 인간이 되셨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다니 그런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오늘의 본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또래 모임이죠. 그래서 저는 짧게 한다라는 부담감에 그 어느 날보다 더 시달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확실히 좀 좋네요. 이렇게 각이 좀 넓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편안한 느낌이 이전보단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을 이해하고 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처음 보는 물체를 이렇게 봤다고 해봐요. 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도 이런 반응을 할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 체계 안에서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물건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 알 것 같으면 이거 마이크인 것 같아 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저는 제 안에 생겼던 수많은 그 물음표들을 거두어내고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가진 이해 체계 안에서 어떤 것을 파악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촉진된 사고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계몽주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죠. 대표적으로는 신이라는 존재가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무신론이 되게 다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모자란 취급을 당하곤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신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냥 공기를 매일같이 이렇게 마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당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그 신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신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담론이 지금 이 시대와 달리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유명한 학자가 누구 있을까요? 계몽주의. 조금 나온 것 같은데 모르트르트. 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렇죠?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뭐죠? 왜 이렇게 조용하죠? 우리 시간 클래스가 네,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사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존재를 증명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뭐라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말해주는구나 라고 이제 말하는 셈인 거죠.
이처럼 계몽주의 시대에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상이 인간이 가진 이해와 사고 체계 안에서 인식 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죠. 그러니 그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흘러나온 현상은 바로 신이란 존재에 대한 회의 그리고 의심이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수면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감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점점 부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인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 뭔가 설교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주제, 곧 하나님이 신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시대에는 납득되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체계, 이해 시스템 안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나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요?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들을 그냥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인간이 되셨대.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듣게 될까요? 어딘가 좀 정신이 괜찮은지, 어딘가 좀 다친 건 아닐까, 이런 이제 반응들을 들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 혹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 테죠. 사실 어쩌면 멀리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독교에 대한 많은 것들이 설명되지 않아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장담컨대 만일 여러분이 소유한 체계와 시스템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도 얻게 되지 못할 겁니다. 기독교에는 우리의 인식과 감각 체계로는 도무지 확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뭘까요? 이 침묵은 디트리 보네퍼가 말한 어떤 개념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네퍼가 그리스도론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은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침묵은 신비주의적인 침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들의 침묵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비밀스러운 영혼의 수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신비주의적인 침묵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침묵은 말씀 앞에서의 침묵이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 앞에 잠잠히 무릎 꿇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해 체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완전히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적인 질문들을 멈추고 오직 그분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향한 그 하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자신의 수업 서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신학의 목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신학의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바로 이것, 우리에게도 침묵, 곧 무릎 꿇는 자세가 이 시간에 요구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늘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을 우리의 이해체계 안에 가두려고 하지만 굳이 신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혹시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옥불리 빠르시네요. 저도 이제 그 제자반이랑 같이 봤습니다. 그러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나가서 반쪽짜리만 봤는데 왜 이런 반응인 거죠? 뒤에가 되게 중요한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반쪽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편집을 하고.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였죠.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라일리의 청소년기, 두둥,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가 늘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당장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물론 호르몬이 어떻게 돼서 어떤 구조가 돼가지고
저도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 생명과학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오늘 되게 좀 낯선 반응. 제가 좀 흐름을 잘 따라가야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호르몬이 막 시냅스에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문득 나 자신이 갑자기 이유를 모르겠는 짜증과 분노를 낼 때 우리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올해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죠. 어제도 결혼을 했죠. 연인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느낍니까? 왜 그 사람과 영원을 함께 하고 싶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이해의 폭으로 들여오고 싶어 하지만 일종의 통제 욕구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처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항상 우리의 이해 방식을 뒤엎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죠?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죠? 막 옷을 깔고 막 환호하는 파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하며 떠났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왜 이토록 빨리 끝난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자신의 이해 틀 안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이해는 부정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라는 통념을 보란듯이 깨부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이죠. 뭐 그래도 한번 죽는 일은 뭐 인간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그나마 이해되는 것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죠?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은 얼마나 뜬금이 없습니까? 부활은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으면 끝이라는 인간의 통념을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마저 자신의 손안에 가두고자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 이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보네포가 말하는 침묵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 체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오늘의 교리문답, 구속자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이거든요. 천사는 가브리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절에는 오늘 교리문답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한번 천사의 말을 좀 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자가 어떻게 인간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이죠. 첫 번째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여자도 아닌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심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동정녀란 남자를 모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여자를 아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의 표현에 따르면 처녀인 것이죠.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관계에 있긴 했지만 아직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동정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방법, 곧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구속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나요? 이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아이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의 열매로 생기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웃으시는 거죠? 네, 뭐 저는 사실 이 사실을 굉장히 늦게 알아가지고 20살에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다가 그걸 갑자기 성교육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좀 그때 경악을 했던, 충격을 받았던 그 좀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 여러분 반응이 보니까 좀
제정신인가 싶은 그런 그런 반응인데 네, 좀 그렇죠.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에 있어서 예외인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동정녀 탄생을 목격하신 분 없으시죠? 있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혹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떠올리기도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런데 이들도 동정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임신이 불가능한 노년기에 있었고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 일로 인해서 노년기의 아이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출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 상식선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예측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마리아는 남자와의 결합으로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개입이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구속자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낳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구속자를 임신하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죠. 본문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임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특별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절에서 임하시다라는 말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에 있는 임하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덮는다라는 말은 40장 35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성막 위를 덮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모두 임하다 그리고 덮다라는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사실 이슬람의 진영 일부에서는 이 표현들이 하나님과 신 간에 이루어진 성적인 묘사라고 보는 그런 이제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들의 강조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협업을 보게 되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부와 그로부터 나온 영인 성령, 그리고 성부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를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나요? 34절에서 마리아는 질문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말은요, 본문의 맥락에서 봤을 때 불신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그냥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궁금했던 겁니다. 왜냐면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자신이 아이를 뵌다라는 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기도 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늘.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 전능하잖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타비티라는 학자는 누가복음에 관한 그의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불가능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임의 여인과 처녀 모두가 임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정확히 하나님이 행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특수한 방식으로 구속자가 인간이 되게 하셨는가에 있죠. 구속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도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걸까요, 여러분? 아니 사실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인간 한 명을 그냥 택하셔가지고 신성을 입히시는 거예요. 짠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신이 아니면 그냥 바로 성인의 모습으로 빵 태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리고 심지어는 비효율적이어 보이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께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인간이셔야 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은 구약에서 대속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백성들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그 방법이 뭐죠? 흠이 없는 양과 소 이런 걸 이제 데려와서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함으로 죄를 옮기는 겁니다. 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마치 이제 흰색 돌과 검은 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검은 돌이 흰색에게 자기의 색깔을 다 주면 얘는 흰색이 되고 얘는 검은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죄를 옮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을 향하죠, 그렇죠? 그럼 검은색을 향했던 게 이제는 어디를 향할까요? 여기 원래 흰색이었던 검은색을 이제 향하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대속을 이루신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사실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과 염소에게 행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인간이 지은 죄잖아요. 그럼 인간이어야 사실 그 대속이 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대속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요,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왜 혈과 육을 입으셨나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는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흠이 없어야 했던 제물처럼 죄가 없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신이 온전한 인간이더라도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옮겨받으실 죄 바지로 이렇게 일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 행해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거룩한 이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자로 태어나고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들이 아리송한가요? 복잡한가요? 아니면 좀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디테일하고 신기하다 뭐 이렇게 좀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순간마다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인생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열심인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는 일이 있더라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견고한 의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참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 정확히 말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아기로 탄생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전능과 주권을 온 몸에 둘렀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발가 벗겨질 만큼이나 취약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위험과 모든 고통의 가능성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처럼요,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겉에 휘황찬란하게 두르고 살지만 여전히 취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아기를 되게 좋아해요. 아기들을 되게 좋아해서 온갖 시강 베이비들을 다 안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아기들을 이제 안고 있다 보면 아기를 이렇게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으로 몰립니다. 자매들이 대부분 좀 몰려요. 그리고 이제 아른거리는 눈빛을 보냅니다, 저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달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한번 안아볼래? 그래서 저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안아볼래?라고 이제 예의상 형식으로 말을 하고 하면 이제 대부분은 안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아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이유를 물어보면 이제 안았다가 아이를 혹시라도 떨어뜨릴까봐, 아니면 힘 조절을 못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쪼여서 다칠까봐, 이런 이제 이유들로 되게 좀 두려워하고 좀 노심초사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너무나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태로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는 가끔 이렇게 아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무사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근육을 잘 가진 이렇게 사람으로 잘 자랐는지가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약한 존재였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가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이런 존재로 왔다면요, 여러분. 타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타인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왔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취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완전한 인간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후에 굳이 동정녀라는 존재를 통하지 않고도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그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는 존재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원자이지만 나와는 거리가 좀 먼 분인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이십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기로 태어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모든 연약함에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와 고통에 취약한지를 아십니다. 하루에 수백 번도 넘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던진 별것도 아닌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기대와 꿈을 품고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기력해지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는 쾌활하게 웃어도 속은 문드러져 있는 그 모습을, 센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염려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래서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련되고 멋진, 그래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예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요, 도리어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그 낮고 초라한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연약한 자리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성 피로를 좀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요즘 좀 유독 구론산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구론산 말고 스파클링이 진짜 맛있어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시험 기간에 꼭 이렇게 아침에 먹으면 되게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것처럼 성경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으시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 매일같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죠, 그렇죠? 제가 어제 아까 이제 결혼식 갔다 했잖아요, 유주 결혼식에. 근데 이제 뷔페를 먹었어요. 옆에는 이제 전도 형님과 소영이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막 이제 두 판을 먹고 이렇게 좀 배부르다, 이제 저녁은 못 먹겠다, 뭐 이렇게 형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불백이 왜 이렇게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뷔페를 먹은 게 맞겠죠? 그래서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전도 형님의 그 표정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도 정말 배고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체적인 약함을 겪으셨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분은 약해지셨지만요, 우리처럼 취약해지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구속자를 태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한 인간을 택하고요, 어느 시점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신성을 그에게 덧입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그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만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 짓는 일도 당연히 피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를 구원할 리는 더더욱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친구의 그 힘든 일들, 친구가 겪은 힘든 일들과 그 고통과 고뇌를 듣는데 막 그 고통과 괴로움이 막 전이 돼서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막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것은 그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거기서 느끼는 거죠.
누군가가 아무리 공감을 잘하는 공감 요정이라고 하더라도 한낱 인간이기에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속자 그리스도는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을 대신해 죽으시고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죄와 무능 가운데 그분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요.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1장에 굉장히 긴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같이 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이에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돼 있죠. 17절은 세 구간, 그렇죠? 이렇게 족보에서의 구간들, 세 구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구간 모두가 14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진짜 세어보면요, 역사상으로 이렇게 세어보면 14대가 아닙니다. 14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좀 오류가 있는 그런 책인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태의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숫자라는 게 이제 다 의미를 가져요. 뭐 우리도 사실 뭐 7 하면 조금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4 하면 뭔가 약간 좀 꺼리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사동 이런 거 없었잖아요. 4층 없는 아파트도 저는 꽤 봤었고. 히브리어 숫자로 14는 다윗을 가리키는 그런 숫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실상 다윗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다윗이 누구였죠? 왕이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왕이라는 것을,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 가두어 넣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또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꽤 논리적인 설명들을 길게 했습니다. 오늘 유독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는 것들 너머에 있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 그리고 몇천 년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같이 취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심장까지 다 내어주시는 분, 그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으로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그런 침묵,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소리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매일같이 듣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